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이제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고 내일 이제 룻기 이렇게 읽으시면은 한 주간 우리가 읽는 리딩 지저스의 말씀들을 다 읽게 됩니다. 한 주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아마도 아유 이런 사건도 있었네 저런 사건도 있었네 사사기 자체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사기를 이렇게 일갈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25절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일들 속에 왜 그것이 이렇게 다양했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광야의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없고 지파별로 각각 장소를 정해서 살다 보니 자기 맘대로 다 살았던 거예요. 아,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고 오늘 21장이죠. 21장의 말씀은 19장부터 시작이 되는 긴 사건 속에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사사기는 각각의 사사들을 다루기 때문에 단편이에요. 그 가운데 기드온 사건이 좀 길고요. 또 삼손의 사건이 좀 길죠. 그리고 마지막 19장부터 시작이 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요것도 조금 길게 다루어집니다. 짧게 사건들이 다루어진 반면 오늘 본문도 꽤나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여러분 통독하시겠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이야기하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인이 있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첩이 본처가 아니고 첩입니다.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납니다.
일단 레위인이 첩을 구했다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죠. 제사장 가문인데요.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남편을 떠나서 행음하고 아버지 집에 친정 집에 가서 넉 달을 지냅니다. 기다리다 레위인이 찾으러 가죠.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게 돼요. 베냐민 지파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불량배들을 만나고 겁탈을 당하고 여인이 그만 죽게 됩니다. 분노한 레위인은요, 자신의 첩을 글쎄요, 그냥 땅에 묻어줘야 맞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분노한 나머지 자신의 첩을 토막을 내어서 12덩이로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각 토막을 받은 지파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안 되겠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는 사건들도 길게 다루어지는데요. 전쟁을 벌이는 사건 속에 결국 연합군이 이기죠. 한 지파 베냐민은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요. 결국 베냐민은 멸절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멸절 직전까지 가게 되고 600명만 남게 됩니다. 남자 600명. 림몬 바위에 숨게 되고요. 4개월 동안 피신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이겼어요. 전쟁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600명만 죽이면 베냐민은 끝이에요. 사실 기회를 줬거든요.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들 그 불량배만 내놔라. 이랬으면은 그들이 이런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이 아주 교만하게도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 11지파가 나서서 그들을 향해 전쟁을 벌이고 승리했으니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15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라고 하는 구절이 써 있죠. 전쟁을 이겼어요. 이겼으면 기뻐해야죠.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승리란 건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까? 운동 경기든 전쟁이든 어쨌든 이들은요 확실히 이겼어요. 그렇다면 기뻐하고 기쁨의 축제를 드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는 거예요. 왜 후회했을까요? 왜 그들은 후회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아까 25절 읽었죠? 21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편견과 충동에 의해서 전쟁이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다면 15절의 말씀처럼 뉘우치고 후회하고 결국은 내가 왜 했지?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자신의 결정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진행할 때 자기를 쳐 그리스도 안에 복종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매사 결정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글쎄요, 인간적 불안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적 두려움이었겠죠. 뭐냐면 내가 만약 전도하고 내가 만약 복음 전하고 내가 만약 고린도로 가고 내가 만약 마게도냐로 가고
모든 것을 하는데 내 뜻대로 한다면 훗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27절 제가 읽은 것처럼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함은 이거 아니야.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세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16절을 보시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지금 15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후회했잖아요. 뉘우쳤다. 승리해놓고 후회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요. 방금 읽은 16절과 17절을 보면 또 자신의 꾀를 내더라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자녀를 낳아주게 하기 위해선 여인을 붙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16과 17절 방금 읽은 구절인데요. 근데 이 결정 속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꾀를 내요. 꾀를 내어서 그 뒤에 나오는 18, 19, 20절 쭉 나오는 대로 실로의 여인들이 춤추러 나오면 그 여인을 붙여주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결정인데 이렇게 결정을 하고서는요 자신의 꾀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생략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1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뉘우치고 후회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떡하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그들은 또 자신의 꾀를 내어서 자신의 뜻대로 결정을 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반복이요. 19장부터 20장, 21장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하실 텐데 읽어보시면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생각과 깨에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이 모습이 반복되고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많은 역사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요거 한번 손가락 껴놓으시고서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오셔서 25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 사사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껴놓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더라. 아멘.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까 저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의 꾀에 따라서 결정했어요. 반면 손가락을 껴놓은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죠. 그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초대교회 그 가운데 성령이 다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길을 따르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 더 찾읍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성경 맨 끝에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다. 사실 사사기 21장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사건, 상황이 지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베냐민 사람들 죽이지 말았어야 돼. 다 죽여버려서 후회했죠. 이만큼까지 오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또 여인들이 모자라요. 어떻게 하지? 지금 지혜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이 말씀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자, 로마서 15장 2절. 로마서 15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찾은 이유가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기 21장의 사건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껴요. 뭔가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좋게 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이 너무나 맞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결과에만 집착하면 결국은 편법을 사용해서 결국 실로의 여인을 취하고 또 중간에 또 어떻게 하고 인간의 방법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로마서 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과정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정이 선해야 된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자, 요 구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 구절도 동일해요. 이 구절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결과만이 아니라 범사에 기쁘게 하나님을 해드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결과까지 갖게 되었다가 결국 그 결과 속에 그들이 후회하죠. 후회했지만 또다시 또 앞에 보이는 어떤 이 결과를 위해서 그들은 또다시 잘못된 꾀를 내어서 행동을 하죠.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과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과정 속에 선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결과만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과정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